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리로 나아가는데 중요할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얘기하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잘 아는 것. 그 제대로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냐면,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말하자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좁게 알면 인생을 좁게 살고, 또 인생을 깊이 알면 인생을 좀 더 깊이 알고 깊이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공부를 언제까지 하죠?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건가요? 공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공부는 평생.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싸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하죠. 근데 공부하는 것과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공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6년,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까지 하면 한 16년, 뭐 12년 내지 16년을 적어도 공부를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공부라는 거를 이렇게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시험 치고 졸업하면 끝나는 걸로, 공부를 졸업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사실은 12년, 16년 한 공부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16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사실 제대로 된 공부를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인생이 정체되어 있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노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은 알기 위한 것이에요. 보다 높은 진리를 알고,
안 만큼 산다 그랬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얕게 알면 얕게 살아요. 내가 깊게 알면 깊게 살아요. 넓게 알면 넓게 살아요. 그거를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가져온 그 서구 역사의 그 첫 출발을 르네상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중세에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새로 시작이 된,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들이 다시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탐구, 또 많은 탐험 이런 것이 이루어지죠. 그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1561년에서 1626년.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철학자이고 사상가인데, 그러니까 그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지식이 힘이다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알미예요. 베이컨이 이제 말했던 중요한 이제 얘기 중에 4가지 우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을 방해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진정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4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 또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 등등.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알미라는 것은 제대로 된 알미 아닌 뭔가 왜곡된 암. 그런데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려야 진정한 지식이. 그리고 지식이 생겨나게 되면 힘. 그 지식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 기술이 막 이제 발견되고 발명되기 시작했죠. 그 1500 베이컨보다 좀 앞선 시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지동설 대신 천동설 대신 지동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시기가 바로 갈릴레오, 또 뭐 뉴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다 이제까지 알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알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사실은 세상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바로 과학에 근거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천체 물리학,
그리고 수학, 그 다음에 오늘날 생물학, 이런 많은 과학의 기술들이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지식들은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그 힘으로 작용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과학의 영역에 힘을 주고, 철학적인 지식은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변화를 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를 겪는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에 역사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알미, 마치 베이컨이 새로운 과학 지식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듯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의 문제, 우리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삶의 변화의 문제라는 것. 지식에는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어쩌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해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보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아는 거랑 실제적으로 학문적인 깊은 생각, 그러니까 보고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알미랑,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긴 보되 다르게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보고 생각해서 아는 암. 이게 동일한 알미, 이게 다른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을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속견이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사실은 그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디가 더 가깝냐면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은 깊이
깊이 다른 생각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인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히라보로 이걸 독사라 그랬고, 독사. 여기 쉽죠? 에피스테메라는. 히라보로 독사,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 그렇다고 일컬어지는 견해. 이것은 진정한 그 실제를 그대로 아는 암. 말하자면 일상적인 평균적인 암과 학문적인 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 알미 아닌, 이 속견으로서의 알미 아닌, 상식적인 알미 아닌 보다 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 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지식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힘이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어주긴 하지만 인생을 바꿔주고 더 높은 위치로 끌어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에피스테메, 인식을 가져야 인생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하나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사가 아닌 에피스테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의 알미 아닌 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면서 사실은 이거를 배우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이걸 배우나요? 못 배우나요?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기껏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그려서 들어서 아는 정도. 실제적으로 이 결과가 다시 속견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독사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뉴턴이 발견한 거,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 그냥 속견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건 뭘 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사에서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는 에피스테메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고, 이게 플라톤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고, 이게 근대 과학자들이 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문명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그 결과물을 경험하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거 우리가 결과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법을 모르면, 생각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은 다시 그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것 아래서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냐 하면 이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 공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예? 독사가 아닌 에피스테메를 갖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거는 아이들에게만 시켜야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함께 인문학 같이 공부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독사에서 에피스테메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갖자는 것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좀 찾아보고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식이, 이런 에피스테메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왔고 요즘에 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실 두 가지 지혜를 대비하고 있었죠. 두 가지 지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의 지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당시의 철학, 당시의 헬라 철학은 세상의 지혜. 네. 철학, 세상의 지혜로서의 철학이 있고, 복음. 네, 이건 세상의 지혜이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식, 독사가 있고 에피스테메가 있듯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이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9절에 나온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한 지혜, 이게 철학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고 그 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하듯이 이 사람의 지혜, 보고 듣고 생각한 이 지혜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야말로 탁월한 지혜이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보다 인생이 이렇게 잘 세워지도록,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살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 사람이 뭐냐는 거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연을 보고 또 인간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게 진리야, 이게 진정한 지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혀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자,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었을 때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른 차원에 속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지식은 일반적인 이성적인 지식이라면 이거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이 양자의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인생 안에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 계시하셨다는 말은 히라버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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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있던 것들이 밝혀지게 됐다. 이제까지 감춰있던 하나님의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보이던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알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 자연 그리고 인간,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있고 인간의 내면 안에도 하나님의 감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계시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비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주님을 이 계시의 빛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이제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알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자연이 다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가 진정한 지식이고 뭐가 진정한 지혜냐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시 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그가 오셔서 이제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모든 지식을 철학적으로 다 동원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경험으로 비춰진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말하자면 생성소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필연적인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지구도 그렇고 저 천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그렇고 하나의 딱 자여진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까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후에 과학자들도 그 영역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 이 차원은 뭐예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과 다른 생명. 이거는 인간의 생명, 굉장히 놀라운 생명이죠. 근데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해서 뭐 유전자공학, 뭐 유전자학, 뭐 이런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놀라운 인간의 생명의 신비. 뭐 인간만이 아니라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 엄청난 신비라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신비. 우주의 신비도 말할 것 없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계시하신 아포칼립시스, 말하자면 여기 있었던 에피스테메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에피스테메, 전혀 다른 인식의 차원, 전혀 다른 지식의 차원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엄청난 사실들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역. 이 보이는 이성의 차원으로 알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세계, 세상의 지혜로 과학이나 철학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세계,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이 있고, 이것을 능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 이걸 창조라 하고 이것을 새 창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없는 자들이 부욕해 되고, 이제까지 이 인생을 비참한 상황에서 살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그런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여기에도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 복음 진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 지식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독사가 아닌 에피스테메,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지식을 넘어서 있는 학문적인 이해,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계시의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지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아무리 궁구하고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는 천재주제신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세상에 탁월한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고 지금도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 아무런 지혜도 없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문물 좋은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로운 차원. 이거는 차원의 문제, 차원.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차원과 화학적인 차원, 화학적인 차원과 생물의 차원, 생물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뛰어난 생물의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차원은 생물의 차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성의 차원과 계시의 차원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뭘까? 사실은 이성의 차원에 있어서 많은 것이 열렸어요. 과학의 차원, 과학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가 열렸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특별히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식의 광의에 놀라가지고 이전에 나타난 2000년 전에 계시된 이 복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그렇게 돼. 서구가 그렇게 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점점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는 바는 우리가 이런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런 면에 우리의 삶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높은 진정한 상위의 지식, 진정한 에피스테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독사의 차원이고 진정한 에피스테메는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로부터 비롯된 이 인식, 이게 진정한 지식이라. 이게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고 여기에 모든 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뭘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것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또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성적인 지식이 자꾸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잘하면 사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수학을 더 깊이 하는 게, 제가 가우스라는 수학자의 그 평전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엄청난 많은 어떤 수학적인 진리들 또 과학적인 진리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이 수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수 안에 엄청난 질서가 있을 것이라.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자, 뛰어난 이성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을 이해하는 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열심히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지식, 지혜를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열려져 가지고 야, 하나님 그렇구나. 말하자면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그랬다 그랬죠. 발견하고 나서 그 불의 법칙을 발견하고 유레카. 그래서 뭔가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면 유레카 그런다 그래요. 찾았다. 발견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야, 예수님이 사랑이 이런 것이네. 그 능력이 이런 것이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이런 분이시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유레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내 인생 안에 비춰지고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우스 보니까 그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끝없는 열정 가지고 쫓아가더라. 그 진리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계시된 이 진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예,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식이 힘이다. 예,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계시를 발견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생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동일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진리보다 못한 것이겠지. 철학적인 진리보다 못한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면 인생이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다른 차원의 인생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힘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문제들을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힘없이 무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인 knowledge is power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매 차원들 경험적인 알매에서 보다 이성적인 알매로 이성적인 알매에서 보다 더 영적인 보다 더 근원적인 알매로 더 높은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